운동 경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운동 경기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는 언제나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경기 전에는 서로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경기를 하고 나면 경기란 반드시 승자가 있고 또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승자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박수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패자가 되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도 보면 메달 따지 못하고 탈락하면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는 3분 안에 끝납니다. 경기가. 그 3분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는 10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절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 긴 시간의 노력이 단 3분으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10년 넘게 땀을 흘리고 고생했는데 3년 만에 패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 경기라는 것이 가혹합니까? 그러나 이겼다고 그래도 이긴 승자도 그렇게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다 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겼지만 그 선수가 다음엔 또 어떤 선수에게 질 때가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기원전 330년경에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팔레비 왕이 페르시아란 나라를 이름을 바꿔서 이란으로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은 지금 이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이 세운 거대한 페르세폴리스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지금도 가보면 돌 위에 돌이 얹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페르세폴리스가 알렉산더 히랍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를 파괴시킨 다음에 바로 말을 타고 달려와서 고레스 왕의 왕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내친 김에 고레스 왕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이 돌로 쌓여 있어요. 근데 돌 입구에 보니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본 알렉산더 대왕이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돌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 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통역관이 글을 읽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 고레스 왕은 한때 온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 역시 다른 왕에게 점령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점령자요, 그대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는 건드리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런 글이 고레스 임금의 무덤 위에 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덮어주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역사에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영원한 승리는 없느냐?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 영원한 영광을 얻은 분이 누구냐? 성경 말하기를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예수는 진정한 승리자고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여야 됩니다. 그럼 영원한 승리는 어떻게 얻어요? 영원한 승리를 얻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참 승리가 아닙니다. 의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악을 이기고 평화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얻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강제로 다시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분해서 복수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수를 갖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또다시 보복합니다. 그러면 또 원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보복의 전쟁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 둘 다 잿더미에 앉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는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빌라도 앞에 잡혀올 정도로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참하고 무능하게 와서 그냥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정말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12군대나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도록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우리도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악을 이기는 것이지
맞대항해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왔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당신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밖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와 있으면서도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빌라도 재판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변론하고 자기는 이렇게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해 본들 풀려나겠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결탁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말로 하면 각본에 짜여진 대로 가는 건데 거기 대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이미 진상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변명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요, 이건 꼭 알기 바랍니다. 남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남자 말이 길어지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남자여러분 질문했는데 질문이 길어지면 그건 대부분 변명입니다. 진실은요,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진실하고 확실할 때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지. 누가 뭐라 그러면 난 그렇지 않다. 그럼 간단합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는데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해요? 여자는 말이 많아서 수염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요즘 남자들이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은 말이 없어도 됩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간단합니다. 내 말이 옳다.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해본들 그것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기에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라.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앞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결심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을 깨닫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가셔서 밤새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초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다가 기도를 어떻게 결론 내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끝내시고 아버지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시고 동산을 내려올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해 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체포된 거 아닙니다. 순순히 잡혀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그 길에 어떤 굴욕이 있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이기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 뜻을 따라 죽겠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이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부활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신비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멀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면 적어도 2년 앞은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당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 2년 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국민의 여론에 흔들려 동요될 것이 아니라 동요된다면 어떻게 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평가는 역사 먼 훗날에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멀리를 바라보고 오늘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 행한 다음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음을 내다보시고 오늘 빌라도 앞에 서 계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오늘 빌라도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을 쭉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요 이 억울한 재판에 넘겨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줘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죽이라는 거냐? 우리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당당한데 빌라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여러분 요즘 처지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 난폭 운전을 단속합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바로 구속이 되지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앞차가 약을 올리더라도 열받지 마시고 뒷차가 빵빵거리고 그러더라도 열받지 마십시오. 감정 흔들리면 이게 난폭 운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역사상 악명 높은 3대 악처가 있다고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부자로 잘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자 욥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버립니다. 악처지요, 악처. 두 번째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내입니다. 집안에 이런 남편을 돌보지 않고 젊은이를 데리고 학만 가르쳐 돌아다닌다고 불만이 가득해서 남편의 집에 오면 물바가지를 끼얹었다는 겁니다. 악처지요. 세 번째는 감리교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 아내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집에만 들어오면 때리고 구박했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내에게 매맞고 산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내가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욥은 인생 무상이니 믿을 사람 없다는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굳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욕설에 맞대어서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켜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훌륭한 철학자가 됩니다. 웨슬리 역시 아내가 괴롭힌다고 해서 전도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매맞는 것보다 밖에서 전도하는 게 나으니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리교회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욕설, 어떤 억울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의젓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가면서 유명한 묘를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귀향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백만의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단 한 명의 군대도 없이 세계를 정복했다. 오 갈릴리 사람 예수여, 당신이 나를 이겼어. 이게 나폴레옹이 유배 가면서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 고난의 신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잘 달려나가는 믿음의 선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제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라는 길이기에 선을 악으로 이겨내시는 그 어엿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